2월 둘째 주일입니다. 설 잘 쉬셨죠? 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 또 귀한 가치로 여기는 우선적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히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은 남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삶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상적 존재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좋은 나무 교회 주의 말씀과 은혜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용서의 삶 실천하고 용서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최광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잡으려 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 잡으려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신적 고통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받고 채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용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날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좋은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 세상의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여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교제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나무 교회의 다음 세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김결 담임 목사님, 최정희 간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교육자분들,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 부모님,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김기열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물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다른 것을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 주께서 이 말씀의 교훈을 감동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서부터 그 코로나 2.5 단계가 2단계로 격화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10명 이상 되면 안 되는데 10명이 넘었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자들한테 한 거거든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지금 10장까지 가고 있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잖아요. 이 가르치신 거를 누구한테 가르치시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제자들. 근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소위 성숙, 결단, 희생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이 7장까지 5, 6, 7장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격적 성숙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화평하라, 의에 두리고 목마르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환경과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6장에서 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또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채우실 줄 모르느냐. 들에 핀 들국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영광스러웠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널 천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계속 연장하면 되고 있어요.
이 연장된 말씀을 보면 야, 이 제자들이 받을만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받을 수 없으면은요, 이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예수를 따르고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한 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신 이 예수님의 교훈,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근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왜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느냐? 왜 그래요? 바리새인, 또 소위 목자, 또 일꾼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제 한번 나가서 실전을 쌓아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열매를 갖고 돌아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소위 타성화되게 돼요. 전에는 똑같은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빠지다 보니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뭘로 해? 믿음으로 했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변해서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타성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에서 타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타성이 결국 누구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나한테 미치는 거예요. 전에는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돼요. 왜 안 돼요? 전에는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타성으로 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타성이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만들어요. 뭘 만들었냐면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체계가 나쁜 게 아닌데요. 거기에 믿음이 빠져버리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최초로 보내는 건데, 이론을 터득을 해도 실전의 경험이 없으면 또 처음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해서 실전에 나가서 그거를 적용할 때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현실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마음 준비를 하게 합니다. 마음 준비. 자, 이 하나님 사람을 사용할 때 역량을 증진시켜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무쌍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이 소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받는 내용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홀로서는 사역이 얼마나 긴장되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으십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거를 준비해서 가르치고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현실에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현실에 적응하는 그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실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9절, 10절 보시죠.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지지 말래요. 금, 은, 동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가지지 말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선교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다녀오셨죠? 빈손으로 갔는데 막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보내주시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행을 위해서, 이건 뭐 그 관광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갖지 말고 두벌옷도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갖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조달하라. 자,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역에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준비 안 하고 나니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가 먼저 있어야 돼? 대중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현지 사역지에 가서 필요한 것을 갖춰놔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조건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뭐냐면 뭐죠? 그건 뭐라고 그래요? 선교비 모금이죠. 선교비 모금. 이거 안 되면 파송 안 한다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최소한 현지에서 필요한 60% 이상의 선교 헌금이 확보돼야지 보낸다. 그 말씀 60%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적 확보가 안 되면 안 보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 이거는 현지 가서 조달하고 여기서 확보해서 가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준비 없이 가요? 준비할 게 있어요. 준비할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요. 뭐를 가져가야 되냐면요. 지혜를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거룩함을 가져가야 돼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경제적 필요는 그냥 놔두고 그냥 가라. 빈손으로 가라.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여기 천하는 나와 여기 현지에서 필요를 채우라 이거예요. 현지에서 떠나.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세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는 인격적 준비를 하라. 네? 경제적 필요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보냄에 순종하면 순종에 따른 그 필요는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봉급을 안 줘. 그 직종 못 들어다녀.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너는 그냥 가.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는 행복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야, 나 준비할 게 없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지? 어땠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겠죠. 예? 근데 준비하지 않고 맨손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떠나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네?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이거는 그냥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냥 제가 준비하지 않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벼워서 좋은데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라. 그러면 일꾼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면은 너희 필요 채워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네? 믿어요? 쉽지가 않죠.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주겠어? 자기 먹기도 어려운데. 네. 이 당시에요. 사도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그 소위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요. 진짜 이게 놀라워요. 대체로 의인은 누구냐면요. 압박당하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역할이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데 사도들이 역할을 해요. 자기 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소한 60%는 확보하고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현지 가서 조달하라.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채울게. 어떻게 해요? 가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공중에 참새를 봐라 이 말씀.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그게 감동으로 와요? 그게 감동으로 와요? 현실감이 없잖아요. 뭐 참새하고 들국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안 나와요.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보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현실감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필요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에 더 신경 쓰라라. 그렇게 아니면요. 조금 좀 더 기다리자.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모험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가 돼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환경에서
견디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요. 환경 앞에서 그거를 극복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어느 믿음의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유리해. 톱으로 힘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견디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주시고 또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혼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환경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처신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11절에서 15절인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삶과 처신이 뭐냐? 영접하는 자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평안을 빌고 거절하는 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먼지까지 떨고 떠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다 하나님이 그 소위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 당시의 세상, 아니면 오늘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죠? 악하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소위 성경이 말하는 상식적인 생활을 오히려 비상식적인 삶으로 법을 바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정상이다, 합법이다라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살고 있는 의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소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롯이 의인입니까? 롯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의인 롯을 구원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물든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세상에 물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오염되고 부패된 곳이라는 거예요. 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네. 거기서 거룩함을 지키고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직장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 다른 동료들, 불신자 동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거절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기 물들어 버리면요, 그들이 뭐 이제 쟤도 우리하고 같네라고 해서 우리를 칭찬할까요?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너까지 그렇게 오염됐냐라고 우리를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부탁할까요? 우리가 오염되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보다 더 심하게 오염된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기 누가 있냐? 용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있죠? 어디죠?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해요. 거절당하니까 제자 중에 두 제자가 그냥 하늘에서부터 벼락을 내려서 불바다로 그냥 몰살시키죠. 이렇게 예수님께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부탁한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가리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베락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예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 공생의 이전까지 살았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고라신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거를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요즘 제가 우리 가족들로부터 웃음을 당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그냥 쉽게 얘기해요. 당신이나 잘해, 아빠나 잘해,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못하나? 네? 거기서 반성하고 있어요. 성찰하고 있고. 네.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 내 친구들, 여러분,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히 작아요. 오히려 대부분은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당신과 알고 지내는 건 좋은데 나한테 복음은 강요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먼저 떨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형제로부터도 거절당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요, 거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야. 자기 가족들이야. 뭐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혼한 기혼자입니까? 결혼 안 한 미혼자입니까? 네?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결혼 안 한 미혼자 남성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요? 네? 네. 사도 바울의 전직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예원이에요. 네. 사내들인 공예원의 자격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거기 뭐냐? 빼놓을 수 없는 조건, 자격이 뭐냐? 기혼자예요. 기혼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없어요. 왜 그랬을까? 예. 회심하고 자기 아내 때 바리새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부인이 동의할까요? 거절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여기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부인이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오히려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 사이는 인연이 없다. 아마 이혼 당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나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다.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복음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을 빌어야 돼요. 사실 복음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이 평안을 뺏어가요. 복음의 위력은 환경적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은 이 환경에 굴복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수 있고 오염되고 부패할 수도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이요. 1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 내용을 보면요. 여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첫째는요.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에? 여기 17절 보면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오염과 부패로 극심하게 타락한 곳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방비 상태로 총알이 빗발칠 때 나가서 총알 맞으라. 총알 맞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염되고 부패된 곳에 가서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핍박하는 곳에 가서 핍박받는 게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핍박하는 곳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면서도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두 가지. 지혜롭고 순결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 잔치집에서 그 집 입구에 두세 통 두는 물 항아리가 있었죠. 이 물 항아리는 무슨 용도예요? 예? 먼지 떠는 거죠. 그 소위 그 건조지대에 샌들을 신고 가면 걸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먼지가 붙잖아요. 그거 떨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염돼요. 떨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먼지 떨어내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지를 떨어내야 되지만 먼지 떨어내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여기 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뭐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활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교활한 게 지혜롭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게 교활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비슷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지혜롭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교활한 거예요. 근데 교활하게 했는데 사람에게 이익을 줬어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 뱀이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뱀을 가리켜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변색 동물이라고 그러죠? 변색이라고 그래요? 뭐? 변원동물. 네. 그 나뭇가지에 있으면 나무색으로 바뀌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요, 아니에요. 또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신의 기제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워라 이거예요. 근데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단점이 뭐냐?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요소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충분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그 제일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고 있는 건 없는데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제일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건 많은데 필요할 때 아니면 나서지 않는 사람. 그 지혜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거를 자기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윤리적,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뱀에게서 취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그거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오염과 부패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핍박받는 세상의 충동, 임금, 대적하는 무리에게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이요.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요? 죽음의 고비를 피해가지는 않는데요. 죽음의 고비에서도 그거를 활용해서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활용했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 그들과 같이 동질감을 느끼겠다. 그래서 나도 조금 좀 타협하고 조금 오염되고 조금 부패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가 소위 지혜와 순수함이에요. 깨끗하라.
복음 증거자가 부패하면요, 복음 듣는 사람의 부패함보다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줘요. 적어도 너는 그러지 말라. 너는 그러지 말라. 우리는 부패해도 너는 그러지 말라. 자, 여기 순수하다라는 이 순수의 역할이 뭘까요? 여기 순결하다, 순결한 사람이 그들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뭘까요? 뭘까요? 고개를 다 숙여서 그냥 우리한테 묻지 말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근데 자,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다 아세요. 소금이에요, 소금. 순결한 사람은 소금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시죠? 뭐예요? 빛이에요, 빛. 순결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밝혀요. 순결한 사람은요,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요. 이게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거기서 뭐하라? 소금 역할. 너희 가는 곳이 뭐냐? 소위 정치적 권력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들에게 빛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자, 여기 지혜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알아야 돼요. 그걸 또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나 전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고 가라? 지혜를 준비하고 가라. 지혜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마땅히 할 말을 그 쌓아놓은 지혜가 나에게 말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전자공학을 가지고 32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써먹었던 그 기간 한 2년밖에 안 돼요. 30년은 뭐였냐? 다른 거였어요. 제가 뭐를 했냐면요. 경영연구소장도 했어요. 감사실장도 했어요. 기조실장도 했어요. 경영지원부문장도 했어요. 인터넷 사업단장도 했어요. 네트워크 구축 단장도 했어요. 별거 다 했어요. 사장도 했어요. 부사장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창조주이시고 세상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가라. 사도로 보내서. 그래서 이 사도로 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 내 필요를 채우는데 신경 쓰다 보면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본질적 사명을 기억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나가라. 세 번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라. 나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기억하라. 그런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교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실하며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가운데 우리로 지혜롭고 순결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달이고 추석 명절 연휴인데 이 연휴에 코로나 2.5 단계 때 일부에게 참석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본년 안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59장, 통일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과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갔을 천성문만 향해서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험한 길 모든 가기 전에 소리는 널 걷지 마라. 정말 이음의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향해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삶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